사무엘상 27장 말씀. 이제 다윗이 결국 블레셋 땅에 망명하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장에서 살펴봤듯이 마지막 사울과의 대화 속에도 얼핏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 나라에 못 살게 하느냐. 결국 나를 쫓아내서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로 이방 신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냐. 이 말은 곧 더 이상 이 나라의 자신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자기가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결국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이죠. 다른 나라에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다윗이 가드에 가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협을 느끼고 침을 흘리고 벽에다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고 다시 이제 유다에 와서 결국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자기를 따르는 한 600명의 사람 군인들이 있었고 지금 이 망명을 할 때는 그 모든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드 왕 입장에서는 마옥의 아들 아기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손해 볼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꾸만 이제 이 블레셋 족속들은 계속 약탈과 습격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하나의 생활 습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으로 하자면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도 하고 북쪽으로 세력을 더 넓혀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남방이 걱정인 거예요. 남쪽의 경계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내가 이 왕도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함께 여기 있겠습니까? 한 성읍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가서 거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게 됩니다. 이 지방 성읍 시글락은 바로 블레셋의 제일 남단 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보내서 거기를 네가 가서 그럼 주둔하고 지켜라 해서 시글락으로 보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방 쪽을 경계함으로써 북방 정책을 펼치는데 한시름을 덜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바로 가드 왕은 다윗을 불러들이게 됐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를 자기 부하로 두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울 왕이 이렇게 뛰어난 용사 장수를 자기 휘하에 품을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남는 대목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표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라를 떠나 이방인의 나라에 자신의 어떤 처지를 지금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에게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00명의 가족과 두 부인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족을 배반할 수도 없어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네겝, 보통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남방, 남쪽 지역 이런 뜻입니다. 네겝.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는 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지형이고 그 지역이 유다 지파의 원래 땅에 분할됐다가 나중에 그쪽이 이제 시므온 지파가 다시 분할을 받아서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항상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 남방의 시글락과 그쪽이 유다의 남방 지역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고 접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기스에게는 유다 그 네게부 지역을 내가 약탈했다, 침략해서 약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몇 군데 기르스 남방 또 아말렉 남방 지역들을 우리가 계속 습격해서 그곳을 우리가 습격해서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동족들을 습격해가지고 약탈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을 완전히 미워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장수는 내 곁에 머무를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안심을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목적으로 블레셋의 아기스를 다윗은 속이면서 그곳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늘 남쪽을 괴롭혔던 족속들, 아말렉이라든지 또 이런 기르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도 않으면서 또 아기스에게도 신임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그를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했고, 이제 우리가 28장에 가보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대진을 하고 이런 용맹한 장수 다윗을 불러 올립니다. 너는 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너무나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 올리니까 다윗이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가니까 이 아기스가 자기 머리 지키는 자, 곧 호위대장, 경호대장 같은 역할을 맡아서 자기 곁에 딱 둡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또 믿고는 있지만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둘 수도 없고 자기 가까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 반면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느냐, 그게 바로 28장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래도 정적같이 자기가 여겼지만 다윗이 있었던 나라와 다윗이 완전히 그 나라를 떠나버렸을 때 그 나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편집증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또 다윗이 없는 그 나라에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 괴로워하다가 전쟁을 앞두고 결국 자기가 법령으로 내려 신접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추방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 답답함을 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공동체는 그저 빛을 잃어버리고 답답한 지경에 처해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영혼들이 있는 것이 그 공동체의 희망이고 또 빛이고 소망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풍요로운 공동체를 항상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려나가고 또 희망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